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가지고 4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6월절을 지나 무교절에서 초실절을 지나서 오순절로 가는데 지금 오메르를 쉬는 기간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이 두 번째 히브리력으로 두 번째 달 첫째 날이고 오메르는 16. 하나님이 6월절 지나서 무교절부터 날짜를 쉬라고 하셨어요. 오순절까지. 그래서 50을 쉬라고 해서 오순절을 샤부헛이라고 하는데, 샤부헛은 첫 추수죠. 첫 추수는 이제 유대인들을 추수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다들 추수죠.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이제 이방인들 추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튿날부터 오메르 50을 쉬었어요. 그래서 7주가 걸리기 때문에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오메르는 성전으로 가져오는 첫 열매 곡식단을 말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다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쉬어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죠. 그리고 성령 임한 때가 오후 3시니까 오전 9시 아침 제사 시간.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말씀하신 법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래서 신실하시고 아멘이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예배를 3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 사람도 없어도 그냥 딱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 없으니까 또 좀 이렇게 뭐 준비가 되고, 그래서 3시에 합니다. 그러면 3시에 시작하는 거고, 11시에 합니다. 그러면 11시에 하는 거고, 사람들이 오든 말든. 그러면 나중에 습관이 되면 저 목사님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되면 사람들 시간을 맞춰가지고 와요. 안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뭐 사람 모여야지 하니까 뭐 10분 20분 기다려 뭐 이렇게 되면 성도들도 이렇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항상 늦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보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을 지키고 날짜를 지키고,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이 바로 오전 9시 아침 제사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유대인들을 첫 추수,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3,000명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와를 믿게 되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한 5만 명 정도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한 5만 명 정도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에 다 합치면 한 30만 정도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 중에서 14만 4천을 골라낼 수 있는 충분한 숫자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은 아시다시피 3,50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토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날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을 읽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러니까 오순절에 토라 받는 걸 그걸 묵상하면서 읽고 있을 때 성령의 강한 그런 임재를 느꼈고, 그 사람들이 첫 추수의 일꾼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추수 일꾼들 중에서는 믿는 유대인 14만 4천이 있고 두 증인, 이 사람들은 다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된 사람들도 믿는 이스라엘. 저는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12지파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대추수와 대부흥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이니까 히브리 글자로 3, 세 번째 히브리 글자가 김멜 숫자 3이고, 이것은 이제 낙타를 형상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미는 단단한, 실제, 견고한, 온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낙타가 부자들의 교통수단이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귀를 탔고 왕들은 말을 탔죠. 흰말을 탔죠. 예수님은 겸손해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나귀를 탔지만 두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할 때는 흰말을 타고 왕으로 등장하시는 거죠. 낙타는 높이다, 오르다, 쫓아가다 혹은 자부심, 프라이드를 상징하고.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샤니 레바이 로즈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배너인데 성령의 비둘기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동남쪽에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헤르모스 강과 드몰루스 산 사이에 해발 450고지, 좀 높은 요새형 도시고, 이 도시는 주쟁 6세기에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세계적인 도시였으나 로마의 속국이 된 사금, 그러니까 금 부스러기죠. 사금이 이 시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의 원천이 됐죠. 근데 물질적인 부가 꼭 축복이냐? 그걸 잘 핸들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를 잘 핸들하면 축복인데 오히려 부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4대 교회는 그 부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4대라는 말은 남은 자, 렘넌트, 또 새로 된 자,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이름은 그렇지만 네가 실질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말씀드렸듯이 리더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이제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되게 칭찬을 하시는데 4대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4대 교회에서 예수님은 7 영,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설명을 했죠. 7 영에 대해서. 7은 완전수, 3이 완전수고 4가 동서남북으로 숫자고 그 다음에 7이 완전수고 그 다음에 10이 완전수고 그 다음에 12 제자 12이 또 완전수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 별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별들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내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어라. 깨우는 거. 교회를 깨우는 게 뭐 리더겠죠. 교회를 깨우는 게 리더죠. 그러니까 리더가 깨어 있어야 돼요. 리더가 깨어 있어야 이제 주로 이제 파수꾼이죠.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지금 앞에 무엇이 다가오는지, 적들이 다가오는지, 친구들이 다가오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종들을 깨우는 사람이 또한 사도입니다. 지도자들을 깨우는 사람이 또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의 임무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을 깨우는 것이다.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것이다.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랑에 매지만은 매가 아프긴 아프지만 이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리서치한 것도 보니까 미국에 있는 목회자 중에 그래도 90%는 지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죠. 정신 차려라. 이제 근신하라. 아시다시피 미국의 최대 코로나 피해를 본 도시가 뉴욕이에요. 뉴욕은 아시다시피 이 낙태 연방 대법원은 6개월 이하의 아이를 낙태가 합법화되는데 뉴욕 주에는 내일 태어나는 날이면 오늘 낙태하는 것도 합법화예요. 그러니까 낙태하다가 아이가 어떻게 실수로 저기면 살아가지고 나와도 애로 죽여도 그게 합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중인데 아직도 못 깨달으면 참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엔 어느 도시가 제일 많이 피해를 봐서 대구죠. 대구도 말씀드렸듯이 여자 남마 선호 사상이 제일 심한 데가 대구라서 여자아이들이 제일 많이 낙태가 되는 곳이 대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아이들의 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잔이 차면은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일깨워주는 게 리더고 사도들의 일입니다. 4대 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에 완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럼 뭐가 행위에 완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사명, 그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본래적으로는 관역을 빗나갔다 이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교회는 교회에 주신 민족은 민족에게 주신 나라는 나라에게 주신 우리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 목적이 있는데 그걸 올바로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국말은 생각하라 라고 말했는데 영어에는 remember, 기억하라가 제일 먼저 나오죠. 기억하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라. 네, 그 다음에 지켜라.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너무 멀리 왔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는 건 방향을 돌이킨다는 거를 말하죠. 그리고 깨어 있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4대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잃고 죄악에 빠져 있었으나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이제 그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성도의 선한 행실이죠. 4대 교회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타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순결한 남아있는 이 렘넌트죠. 남아있는 성도들.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언제나 구루터기가 됩니다. 더러운 시대에 대세에 섞이지 않은 그리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흰 옷을 입었다 하는 말은 지조 있는 신앙과 정결한 신앙. 그러니까 그 4대 전반적으로는 교회가 다 타락하고 혼합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남아있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여기서 이제 흰 옷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의롭다함을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잔치에는 다 초대를 받았으나 옷을 정결하게 흰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은 사람,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 온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죠. 항상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이제 경고의 말씀이 항상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귀를 만족시켜 주는 거. 지금 마지막 때 대표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교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슨 일 해도 상관없다.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간다. 이런 말씀들이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자기 사명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교훈이, 그런 나쁜 교훈이 되는 거죠. 거짓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도 항상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금식하면서 겸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특별히 이번 지난 주간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책망이 없고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성도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고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외형적인 모양으로나 성도의 숫자로나 이런 것들은 제일 볼품이 없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나 칭찬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필로와 델피아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필라는 필로스, 사랑이고 델포스, 아델포스의 줄임말 형제라는 말,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 신실한 교회였어요. 황제 숭배나 이곳에 주시는 바카스 신을 숭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aithful Church,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이제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거룩하시고 진실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속성이죠. 진실은 영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그 바쳐진 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은 죄악과 두려움과 부패로부터 구별된다. 거룩의 주체는 주님이며,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이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고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이날 예배하라. 그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절기들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장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세요. 세상에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왜 하나님께서 거기 원래 에덴 동산으로 두셨고,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 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도 예루살렘이고, 다시 오실 것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장소예요. 그 외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들을 선택하시는데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있던 곳이, 예를 들어 순교자가 순교했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졌던 장소라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드려졌던 장소라든지,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한 장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 위조, 사탄은 항상 위조품을 만들어요. 예수와가 진리고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항상 모조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모조품과 진실, 올바른 것을 구별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인용한 말씀으로 다윗 왕가의 열쇠를 주어 왕의 대표로 왕궁의 최고 관리권을 행사하게 한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천년 왕국의 열쇠,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우스 오브 데이빗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 하나님 예수와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여러 샘플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만 예수와 밀레니엄 킹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로 중에 분명히 중요한 한 통로다.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인원도 적었고 예배당도 그렇게 뭐 볼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 그 구성원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해야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고위직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갖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층,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그냥 현금으로 받는 시급으로 받는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당시 이제 중상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히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이 표를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없으면은 고위직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없으면은 상거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당연히 표가 없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거고, 고위 공무원이나 고위직을 맡을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런 굉장히 어려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에 신실한 자들이 참 중요해요. 저도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부터 한국의 이제 강남에 뭐 국회의원이 몇 명, 수십 명 되고 뭐 교회 안에 장관도 있고 뭐 그런 교회에서부터 조그마한 교회까지 막 시작하는 교회까지 10명 모이는 교회까지 섬겨 보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또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저희 하우스 오브 데이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뭐 사도 바울 그들이 하는 거짓 주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유대적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뭐 이런 식의 거짓 주장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적 뿌리를 찾고 사박과 절기를 지키고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또는 유대 위치다, 주이시 위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 힘들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들 앞에 와서 그 발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알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우리가 지켜보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신실한 신부요, 신실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네. 말씀을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니까 정말 당신들이야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실한 하나님의 신부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그 영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하우스 오브 데이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실을 알게 해달라고. 저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해를 참 많이 당했어요. 오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굳이 제 입으로 변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언젠간 깨닫겠지. 내가 내 입으로 나 자신을 변명한다는 게 뭐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고 썩 내키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러나 이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이 말씀이 또한 잘못 이해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거. 첫 번째 조건에서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은혜로 다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는 말씀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축복을 받고 이런 일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가능한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때가 환난의 때를 말하고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말이 시험을 넘어가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키신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되게 잘못 오해가 되는 거죠. 환난의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보호를 받게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특별히 고센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고센 땅에도 1번, 2번, 3번 재앙은 다 같이 있었어요. 4번부터는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재앙도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다 지나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이 고센 땅의 원리가 적용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스페시픽한 장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말씀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라.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굳게 잡아라.